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지성의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랑이 왜곡되어서 이제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이고, 이것을 이제 근본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려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게 되면 이런 감정의 변화, 두려움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의 혼란을 겪는다. 이런 의미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어떻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쩌면 이렇게 기계론적인 우리의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지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이런 지성의 작용을 절대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 남자와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면 이것이 정확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리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게 먹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렸느냐?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대답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사실 여기서 이제 알리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나가드라는 말인데, 이 나가드라는 말은 이제 몰랐던 사실, 감추어졌던 사실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뭐 이렇게 드러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서서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겠죠. 여기 이제 그 나가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벗었음을 드러내는 이것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드러나 있지만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상 이게 이제 눈을 가려주신 거죠. 근데 전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벗었다고 뭐 말씀하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서로도 아담과 하와도 자신과 서로에 대해서 그 벗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이제 숨은 이유가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가 수치심이었는데, 그렇게 수치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이제 재창조가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 부활이죠. 부활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미완성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완성인 상태가 재창조가 시작된 그들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되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시간이 걸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해석들, 그런 인과관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게 되고 온전해져 갑니다. 시간 속에서는 아직 불완전 상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부끄러워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도 믿음과 소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완전히 죄에게 우리의 육신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또 심지어 우리의 이런 죄와 허물로 인한 범죄조차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 그것을 지금 이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숨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깨달은 거죠.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예, 네라고 대답하면 되죠. 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의 대답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끄러움, 이 벗었음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건너뜁니다. 이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질문한 의도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질문을 해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을 했는데요, 오해하고 곡해했죠. 그리고 누락했죠. 하나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미 부끄러운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알려주건 누가 알려줘. 내가 그냥 알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질문이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질문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거는 몰라도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간단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순식간에 바뀐 거 아시겠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공동 운명체야. 아, 역시 너는 나로구나.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탄을 했던 그 남자예요. 그 남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건 완전히 이제 타인이 돼버렸고요. 또 자신과의 관계성도 없어요. 왜요? 이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일 뿐이죠. 이런 거, 이게 이제 남녀 관계에서 특히 결혼이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런 일을 한 거죠. 왜 나를 놔가지고 왜
또 언제는 또 엄마가 최고고 엄마 같은 사람이 없고 나는 뭐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뭐 감사하다고 그 카네이션 준 지가 언제야. 근데 이제 금세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지. 내가 뭐 자식이 되고 싶어서 됐어? 나를 낳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자, 뭐 2중 3중으로 보호막입니다. 또 그 여자도 또 뭐예요? 그 여자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여러분,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그 남자에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한 동기였고 사랑이 동기였다고요. 이렇게 좋은 줄 알고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를 참 복잡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간단한 게 복잡한 게 될까요? 이게 이제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질문의 의도는 그게 먹었느냐고 물어본 건데 그 앞에서 벌써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금단의 열매인 것을 알고 먹었다는 거죠. 그 먹은 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 근데 그거 지금 알았습니까? 진즉부터 알았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뭐 그것을 알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남자나 그 여자나 이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음을 안 것도 벗었다고 그걸 수치스러워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또 그것을 주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뭐 사랑으로 준다 하더라도 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가 먹으면 죽는 독약을 갖다 준대 그 독약인 줄 알면서도 그냥 뭐 사랑하니까 또 좋은 뜻으로 주니까 뭐 내가 그냥 먹어야지. 그리고 그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먹죠. 안 먹죠. 왜 먹었겠어요? 첫 번째로는 죽지 않을 거라는 요행수를 말한 거죠.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지성이 혼란을 일으켜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나무의 열매인 것을 알면서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거나 그 남자가 하와가 준 것을 받아 먹은 거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억울해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뱀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뱀한테 시험 받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뱀한테 시험 당했으면 똑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단지 남자는 여자에게 시험을 당한 거고 여자는 뱀에게 시험을 당한 것 뿐이지 어떻게 누가 시험했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넘어간 그 가장 밑바닥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게 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뭐 예수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요,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꼭 그렇게만은 아닐 수 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애플사가 그 로고로 쓰고 있는 한입 깨물어 먹은 그 사과. 그런 거죠. 전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죠. 부분, 일부를 부인하고 부정을 합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그것이 불신앙 해서 불신앙은 곧 불순종과 같다.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그것은 불신앙과 똑같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남자에게 일어난 이런 지성의 혼란, 그러니까 이제 뭐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핑계와 책임 전가밖에 없어요. 핑계와 책임 전가. 그러면은 자기가 먹은 게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에게는, 아담 그 남자에게는 먹었느냐고. 질문의 포인트는 먹었느냐는 거잖아요. 먹었느냐.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포인트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것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설명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에 설명이 많아져요. 왜 그래요? 이미 해석하고 해석도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곡해한 거죠. 자기가 상상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대답하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이 대답의 포인트는 뭐예요?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 지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걸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제가 누구 때문에 먹게 됐는지를 물어보셔야 되죠. 이거죠.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와 그 남자의 대답의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지성의 혼란을 일으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중에 이제 뭐 3살, 4살 뭐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시는가 봐요. 근데 아이들은요, 부모가 무섭게 하면 거짓말합니다. 그게 또 일견 또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요, 뭐 엄하게 키우고 무섭게 키운다는 게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무섭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뭐 기준이 없어요. 선생님 생각이지. 선생님 생각이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도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작용으로서 이 지성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지 꼭 두려움이라는 감정 하나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왜곡되면 지성도 혼란을 겪고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두려움뿐입니까?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너무 좋아 보여요. 뭐 수치심도 마찬가지죠. 이런 감정들의 왜곡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면 우리의 지성도 함께 영향을 받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감정의 이런 오염들, 이런 죄의 근본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이 왜곡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다? 거짓말과 책임 전가입니다. 왜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정죄하고 있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아담이, 그 남자가, 이제 그 사람이 뭐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한 것은, 지금 대답의 초점은 누구예요? 그 여자잖아요. 그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바로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그 사람, 그 아담의 대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뭐 이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왜 그랬느냐? 여기서는 왜라고 묻는 것이 더 맞겠죠. 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하겠어요? 뭐 죄를 짓는 과정을, 야, 그거 재밌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뭐 이런 게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뭐 뱀한테 뱀이 유혹해서 한 거, 뭐 그거를 모르셔가지고 그걸 물어보겠어요? 그거는 뻔히 드러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마음이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여자의 목적을 물어본 거겠죠.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 먹었는가? 왜 먹었는가?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여자가 한 행동은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요, 지혜롭고자 했던 거죠. 지혜롭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의로 그 남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아니 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데 우리는 일심동체라는데 어떻게 해요?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일심동체라는데 같이 나눠준 거 아니에요. 선의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튀네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여자의 여자의 대답은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먹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 그 여자에게 이게 동시에 질문을 던지셨고, 먼저 그 남자가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 못 차리는 중에 이제 갑자기 자기 아내를, 그 여자를 끄집어내서 앞에서 던지셨던 그 질문과 별개의 질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어주시려고 한 건데, 이제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었죠. 아담이 대답할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아담이 딱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자기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자기 핑계를 대거든요. 올커니, 나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럼 내가 핑계 댈 수 있는 게 누구지? 뱀이죠.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이 시험에 들어서 미혹되어서 똑같이 범죄를 했고, 근데 시험했던 대상이 다르죠. 여자는 뱀이 시험을 했고, 이 아담은 그 여자가 시험을 했죠. 넘어간 건 똑같아요. 그런데 넘어가게 된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나 그 여자나, 이거는 그냥 먹었느냐, 하나님이 먹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먹은 건 똑같거든요. 네, 똑같이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여자는 아담이 대답하는 거에서 답을 얻어서 그대로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둘이 닮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못하다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건 뭐냐 이 말이죠. 너 왜 그랬니?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거 바꾸어서 너 왜 그랬어? 그럼 이제 하와가 저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게 좋다고 좋은 건 줄 알고 사랑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바로 앞에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대답이 얼마나 부끄러운 대답인지 알겠죠.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해서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먹은 내가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날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그것 때문에 사랑이고 뭐고 없이 난 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겼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겠죠. 내가 먹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 아내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했더라면. 이렇게 바로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잡혀서 회복이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른 대답을 이끌어내시려고 이제 그 여자에게 물어본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질문 자체도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이게 덤태기 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먹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리고 누가 그 버섯음을 너에게 알려줬냐고 말씀했을 때, 거기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본인이 다 이거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그를 이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누가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들이 서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부끄럽게 여기는가? 왜 부끄럽게 여기는가? 분명히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흉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담을 보고 흉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이 눈에 보였던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소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아담과 그 여자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범죄하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해석이죠.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앞에서 시험에 들고 또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 없던 것이 우리 안에 죄를 지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문신을 파듯이 이렇게 두려움을 집어넣고 수치심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순도 100%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범죄를 하니까 사랑에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분화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세포 분열을 일으키듯이 사랑이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분열시켜요. 죄는 분열시켜요. 근데 없던 것이 그렇게 들어온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였든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회복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잘 알지 않으시겠어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감정이 생겨난다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언제나 회복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질문, 이것의 초점은 회복과 구원입니다.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야단치시고,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교훈을 주신다고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못다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 이들에게 주셨던 질문의 의도는 뭐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도 않으시고요, 이렇게 뭐 죄를 들춰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내 탓이요, 네 탓이요, 이것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로, 지금 이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내 책임인지 누구 책임인지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한테 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판인데 그걸 왜 심판하자 그래요? 그러니까요, 꼭 죄 지은 사람이 뭐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뭐요? 따져보자고 한다. 뭘 따져봐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뭐 모른 채 하고 뭐 누구 때문이다 뭐다 이런 핑계 대다가 더 이상 이제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배째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순간 내가 욱해서 그랬다고 고백하면 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 또 하나,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거죠. 왜? 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 판단해 주세요. 왜 판단을 맡겨요?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이것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재창조의 핵심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의지. 근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경계해라. 두려움을 경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정죄당할 때가 있잖아요. 정죄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정죄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이미 자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하셔도 부당하다고 느껴요. 왜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경계해라. 물론 이 두려움의 원인은 또 수치심이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지성에 혼란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생각을,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편안한 상태인지 고요한 상태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그 판단과 결정을 신뢰할 만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편지 쓰고 이럴 때 밤에 쓰지 마라. 왜?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성이 혼란이 돼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뭐 앞뒤 두서도 없이 잔뜩 그렇게 해놓고 두서 없이 편지를 써서 미안합니다. 두서 없이 편지를 썼으면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끝에다 그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지성은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 인류 최초의 이런 지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위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도 분명히 지성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바로 이 두려움은 모든 관계의 가장 큰 적이요 독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함으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을 때 똑같이 용서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용서하시죠. 그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하여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책임,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의 관계 속에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 확인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저희들의 관계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서로 오해하고 곡해하며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직하고 또 단순한 삶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깊어가며 친밀감이 더 커가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